역대상 17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왕궁에 살 때에 예언자 나단에게 말하였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살고 있는데 주님의 언약궤는 아직도 휘장 밑에 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무슨 일이든지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은 내가 지어서는 안 된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끌어낸 날로부터 오늘까지 나는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아니하고 이 장막에서 저 장막으로 이 성막에서 저 성막으로 옮겨 다니며 지냈다. 내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옮겨 다닌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돌보라고 명한 이스라엘의 어떤 사사에게 나에게 백향목 집을 지어주지 않는 것을 두고 말한 적이 있느냐.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내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떼를 따라 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나는 이제 내 이름을 이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이제 내가 한 곳을 정하여 거기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심어 그들이 자기의 땅에서 자리 잡고 살면서 다시는 옮겨 다닐 필요가 없도록 하고 이전과 같이 악한 사람들에게 억압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전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사를 세워준 때와는 달리 내가 내 모든 적을 굴복시키겠다. 그뿐만 아니라 나 주가 내 집안을 한 왕조로 세우겠다는 것을 이제 내가 선언한다. 내 생애가 다하여서 내가 너의 조상에게로 돌아가게 되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내 아들 가운데서 하나를 후계자로 세워 그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내게 집을 지어 줄 것이며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해주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내가 내 선임자에게서는 내 은총을 거두었지만 그에게서는 내 은총을 거두지 아니하겠다. 오히려 내가 그를 내 집과 내 나라 위에 영원히 세워서 그의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게 하겠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계시를 받은 그대로 다윗에게 말하였다. 아멘. 하나님과 사람은 다릅니다. 다윗의 생각입니다. 1절에 보니까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살고 있는데 주님의 언약궤는 아직도 휘장 밑에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텐트에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는 잘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더 잘해야 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자기의 생각을 말합니다. 2절에 하나님께서 예언자와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하나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무슨 일이든지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계시니 마음대로 소원대로 하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누가 봐도 선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면 되겠다고 예언자 나단은 말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모자랍니다. 온전하지 못합니다. 선지자로서 나단은 경솔을 했습니다. 선지자는 자기 생각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여쭤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3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자기 의견을 말했던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4절에 하나님의 대답은 안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5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여기저기로 옮겨 다녔습니다. 이동식 텐트였습니다. 6절에 하나님은 어느 사사에게도 백향목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 사람들을 혹사시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윗이 받은 복입니다. 그때까지 다윗이 받은 복입니다. 7절에 다윗이 목동이었지만 다윗을 왕으로 삼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8절에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셔서 원수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다윗을 위대한 사람들이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면 위대해지고 유명해집니다. 앞으로 받을 복은 다윗 언약입니다. 9절에 한 곳에 정착해서 살면서 이전과 같이 악인에게 억압받지 않고 살게 해주겠다. 10절에 사사 때와는 달리 모든 적을 굴복시키겠다. 지금도 승리하기 위해서 이런 복을 받아야 됩니다. 원수를 굴복시키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악과 싸워서 이기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10절에 하나님은 다윗 왕조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의 아들들이 대대로 왕노릇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11절에 다윗이 죽은 후에는 다윗의 아들 가운데서 후계자를 세워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라가 번영을 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로서 왕이 될 자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성자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사울에게서 왕자리를 빼앗았지만 다윗의 자손 왕에게는 계속해서 왕노릇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14절에 다윗의 자손들이 영원히 왕노릇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다윗의 자손이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성전은 누가 짓느냐? 12절에 성전을 지을 자는 다윗의 아들로 왕이 될 자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뭘 드린다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선지자의 역할을 말씀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15절에 나단 선지자는 받은 그대로 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것을 전해야 합니다. 전도해야 하므로 우리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되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더하거나 빼거나 우리가 그렇게 전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고서 자신의 생각을 실행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선지자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마음은 복을 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옵소서.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물러가고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고 갇힌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은 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교회를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을 제거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한 학생들에게 지혜를 다하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합격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